제가 어렸을 때 중등부 교회에서 중등부 때인데 수련회나 이런 기회가 되면 전도사님이 반드시 이런 걸 물으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그렇게 믿느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해요. 그 질문을 받을 때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을 들자니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같은 것이 있었고요. 자신도 없었고, 또 하나 들지 않자니 그거 못 받을 것 같고 갈등이 있어요.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들기는 들었는데 엉거주춤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도식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끝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요거를 도식화해서 얘기한다면 4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단계,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단계.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내 확신, 내 신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의롭다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는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이고 모든 것이 다 천국이라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하게 이 2번째와 3번째 단계를 뛰어넘어서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뛰어넘고 생략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내 죄가 해결되었나? 그래서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단계를 생략하게 되니까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신앙이 보이질 않아요. 저 사람이 과연 믿는 건지, 말이나 행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삶에는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1장부터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요, 1장 17절과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는 의인으로 받아주신 것,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의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바로 앞장 마지막 절인 4장 25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장면에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고기 잡은 면에 있어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프로급입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어깨가 축 처져서 허탄한 마음으로 아침에 배와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은 어깨가 정말 처질 대로 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고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셔서 그 배에 타신 다음에 무태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이상하게 베드로는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이상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행동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반문하거나 또 자기 이유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을 때 그 그물에 가득 찢어질 정도로 잡힌 물고기 2배에 가득히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더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떠나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실존을 알게 돼요.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죄인들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 나 이제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를 마주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싫어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복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자신이 있던 사람, 누구보다 의롭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 모든 면에서 남에게 뒤질 것이 없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그는 고꾸라지고 맙니다.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었고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나 베드로나 이사야나 그 외에 누구에게나 나타나신 것은 그를 벌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떠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으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설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구원의 참된 축복입니다. 5장 1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얘기하지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단계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최종 단계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의 목표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인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이어지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묻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어느 가정이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집도 있고 엄마 아빠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화목해 보여요. 근데 그 가정 안에는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무서워요. 아빠가 무서워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를 피할까? 아빠를 피할까? 피하고 싶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합니다. 왜? 함께 대화하고 싶은 게 너무 싫으니까. 1 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어쩌다 대답해도 단답형입니다. 예, 아니요, 끝.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섭고 남편은 아내가 무서워서 같이 마주 앉아 있는 것도 싫습니다. 말을 섞기도 힘들어합니다. 두렵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지만 밖에서 보면 화목해 보이는데 화목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두렵습니다.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흔히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것이 두려워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축복을. 바울 사도는 2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을 이 은혜라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의나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이 구원을 위한 공로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바울이나 또 어거스틴이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나 그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감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위한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화평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부부 사이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희생해야 되고요, 양보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죽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결혼은 해서 한 집에 살고는 있어도 화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원수처럼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의지적인, 이제 하나님 받아주셨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삶으로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2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앞서 바울 사도는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흔하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흔히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렛의 나사로의 가정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단계에 들어갔다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거예요. 아니, 없지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그런데 이 갑자기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환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갑자기 환난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면서 환난의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딱 걸렸어요. 왜 갑자기 환난 이야기가 나올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잠깐 바울 선생, 여기까지만 족하네. 그 다음은 말하지 말게.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게. 희망적인 이야기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온 거지 고난 이야기 들으러 온 것 아니네.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받았네. 그러니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게. 저도 그러고 싶어요. 로마서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도 아마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누가 고난당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유익한 줄 알면서도 당장 다가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다가오면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즐거운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인간의 실존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니까 말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왜 화평, 영광, 즐거워하라는 이야기 끝에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2절과 3절의 행간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뭔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생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바울은 염두에 두었어요.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즐거워할 수 있나요? 당신은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을 제기할 거라고 짐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전제하고 대답하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것이 3절이죠. 그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바로 시작이 됐지만 다만 이뿐 아니라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앞에 이런 말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물론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은으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마치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깨 볶아가지고 기름 내보시는 거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가서 보신 분 계시지요? 그 짜내기 위해서 얼마나 꽉 눌러냅니까? 또 직접
기계로 막 짜내잖아요. 집에는 요즘에 녹즙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내면 그게 얼마나 막 갈리고 꽉 눌려가지고 즙이 쭉 나오고 나머지는 뽀송뽀송하게 나오잖아요. 짜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은요,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래서 모든 즙이 다 짜내질 정도로의 그런 억압이나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과연 그런 괴로움이 뭘까? 그것은 아마 신앙적인 박해나 순교 위험에 처할 정도의 어려움일 겁니다. 지금 로마의 교인들 중에는 그런 환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는 아직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비롯해 기독교인들을 이제 로마에서 추방시킨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박해가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렇다면 3절 이하의 내용은 지금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교우들에게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고 견디라, 그런 권고처럼, 그런 격려의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될 것은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필요합니다. 환난을 일반적인 환난이라고 아닌 것처럼 이 인내도 그 이상입니다. 인내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참고 견디면 돼. 어려워도 힘들어도 좀 참아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일반적인 인내 이상입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한 목표와 또 그 일을 위해서 신앙적인 경건의 충성을 경건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온유하고도 비슷해요. 온유는 참는 것이 아니죠. 참으면서 동시에 어려움 중에도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내려는 그 태도를 온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견뎌서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태도, 그게 인내이고 온유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인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내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충성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를 이루고 내면 연단을 낳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해 줬다고 하는 보증, 검증되다, 입증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순금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용광로를 통해서 지나잖아요. 찌꺼기 다 걸러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순금이 나오면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꽝, 순금 99.99%. 이게 뭐죠? 보증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검증해서 합격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그를 검증하신 후에 입증하셨다, 그 말입니다.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되 분노와 불평과 비통함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온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진품으로 검증돼서 하나님이 신앙 인격으로 너는 연단된 자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게 연단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소망을 바울 사도는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소망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실망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이미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4장 18절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소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그 소망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가졌던 소망은 뭐냐면 모든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자기를 보나 자기 아내를 보나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거든요. 그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넘어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인내와 연단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고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바울의 방법대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견뎌봐.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뭐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견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희망 고문. 안 될 것을 알면서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든다 해서 희망이 고문이 된다. 희망 고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이 그런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견뎌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 거죠. 소망이 끊어졌으나 소망을 가졌다. 그것이 연단으로 인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서 보증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고 견뎌서 마침내 부끄럽지 않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소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6절에 있는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인정 못 받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 때문에 내가 어쩌겠대, 맨날 그런 얘기만 들으면요, 애가 밖에 나가서 어려움 당하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없어서 그런가 하고 그거 집착하게 돼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영혼이 공허하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환난을 이겨내면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도 이겨내고 연단하고, 그래, 그게 참된 소망이라. 여러분, 다들 살기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돼서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1, 2개월 지나다가 끝날까, 길어야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거기다가 지금 태풍에다가 폭우에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수, 장마 끝날 것이고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통치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돼서 옛날처럼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로 돌아오는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고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힘들어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까 그래서 기다려봐, 인내해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뜻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소망은 인내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사랑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찬송 가사를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이 가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참고 견뎌라고 하는 격려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 없고 진노의 자녀여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다. 이 결론은 뒤에 로마서 8장으로 가면 고백하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힘이, 이것이 우리가 얻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가 뭘 좀 가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없다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부족합니까? 그것으로 부족합니까? 여러분,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공허해요. 나는 뭐지?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한 주 동안 이기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용납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참된 산 소망이기에 오늘도 환난 적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